오늘은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예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쓰면서 읽으면서 할게요. 자, 1강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입니다. 2강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입니다. 3강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 이거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죠. 정확한 언약 가진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가 갈 길은 영적 서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밋 비전 스쿨 1강 시작.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2강 사탄을 이기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하수대를 세워요. 3강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먼저 서론으로 전생과 같이 한번 볼게요. 4가 오늘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예요. 자, 오늘 하기 전에 서론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내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 내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인데 순례자는 뭐라고 했어요? 순례자는 여행하는 사람. 그래,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천국. 그렇지. 천국 가서 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천국,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근데 그 순례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서 만나는 거. 혼자서. 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내가 대신 내 할 일 네가 대신 해줘도 되고 이게 아니라 혼자서 가요. 하나님과 나와 구원은 1대1이에요. 그죠? 내가 영접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구원을 받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영접 기도를 많이 해줘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 구원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가야 돼요. 그럼 혼자서 가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이 준 그 가로 안에 각인이라고 쓰면 되죠. 각인.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예요, 얘들아. 각인 전쟁.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 전쟁. 전쟁은 어때요? 편안해요? 안 편안하죠. 전쟁을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뭐 말 타고 가서 막 칼 쏴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그죠? 폭탄 한번 쏴버리면 막 한 마을이 그냥 다 완전 박살나버려. 집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 전쟁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쪽에도 하고 막 러시아에도 하는데 폭탄 한번 쏘면은 그냥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막 아이도 어른도 할 거 없이 막 건물 다 무너지고. 편안하지 않아요, 전쟁. 그죠? 각인 전쟁이야. 편안하면 안 돼. 그만큼 그러니까 평안함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만큼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각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탄은 망대를 자꾸 세우려요. 우리 안에 자기 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전쟁이라는 건. 그래서 사탄이 준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망대를 세우려고 각인을 바꿔요. 뭘로 바꿔? 어떻게 해요? 얘기했죠. 3단체를 통해서 뉴에이지, 프리맨스, 또 유대인 이렇게 이 3단체들은요. 영화를 통해서 또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 있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책을 심지어 책도 함부로 보면 안 돼. 책도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책 막 엄청 유명한 뭐 소설이에요. 막 이 사람 뭐 해외에서 상 받았어요. 막 이래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라서 완전 창세기 3장이야. 잘못 읽으면 청소년들 완전 혼란 올 것 같은. 너무나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막 음란 오만 것
것들이 다 들어있어. 선생님 그 책 보는 순간 너 다 읽고 나서잖아. 다 읽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책을 읽고 나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 보면 처음이야.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바로 버렸어요. 누가 볼까봐.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각인을 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단의 것을 갖다 각인시키려고 그래갖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귀신 문화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고요. 이제 또 10월이야, 그죠? 10월 30일에 뭐예요? 할로윈 데이죠. 근데 그때 우리 이태원에서 한번 사고 나고부터는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막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아마 분명히 할로윈 또 행사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할로윈. 그렇죠? 문화를 통해서 완전 유치원, 학교 할 거 없이 막 할로윈 행사한다고 난리야. 귀신 문장하고 막. 귀신 문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6가지 상태. 우리에게 사탄이 준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심어서 사람을 완전 각인을 시켜갖고 자기가 장악해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각인을 시키고 기도에 사탄이 자꾸 망대를 세우냐면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래서 자기 끌고 가잖아. 우리 사람을, 그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 지옥까지 끌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랩런트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가 각인이죠? 각인. 다 각인이에요. 지금 각인 전쟁 시대니까 각인. 2번도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다 허상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각인이 되지 않아요. 허상은 뭐라 그랬어요? 모래로?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모래로 집을 지어 놓으면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비가 와요. 그러면 서로 다 무너져요. 살 수 있어요? 마름만 집이지 그거는 살 수 없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게 허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각인이 되지 않고 다 허상이에요. 각인해야 돼요. 각인해야 돼요. 말만 해갖고는요. 다 허상이에요. 내게 각인되지 않아요. 기도해야지만 각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시간을 정해야 돼요. 거기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을 언제 하냐면요. 아침에 하고 밤에 해야 돼요. 그럼 아침은 언제예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12시에 일어나는 랩런트는 없겠지만 내가 12시에 일어나면 그게 아침이에요. 네? 그때 하면 돼요. 밤은 언제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9시에 자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면 돼요. 나는 좀 늦게 자서 10시쯤, 11시쯤 자요. 그럼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려고 할 때 준비할 때 나 모든 거 끝내고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눈 딱 뜨고 가장 먼저 알았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침에는 눈 떴어요. 가장 먼저 기도해요. 밤에 눈 감고 자기 전에 모든 거 다 끝내고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기도로 하루를 딱 마무리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기도는 호흡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근데 호흡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쓸까요? 기도는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 거기 영이라고 써야 돼. 기도는 영을 살려요. 그런데 호흡은 우리 몸을 살려요. 거기 몸이라고 쓰세요. 호흡 옆에 몸이라고 쓰세요. 자,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호흡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을 같이 살리기 위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3분 호흡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호흡기도 하죠. 3분 호흡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호흡기도 기도문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호흡이 안 된다고 호흡에 신경 쓰면은 기도문을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호흡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호흡에 너무 방향을 맞추지 말고 얘들아 기도문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내뱉어보고 들이마셔보고 하면서 하다 보면 호흡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게 몸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이지, 그쵸? 그러니까 기도에 더 집중해야 돼요. 호흡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와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답을 찾아야 돼. 기도를 하면서. 그래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이라고 쓰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게 393 중에 첫 번째 3이죠. 오늘은 그 393 중에 첫 번째 3.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뭐래 맞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는 뭐 이게 왜 이게 오타가 너무 많이 나. 얘들아 그렇게 쓰세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다. 이게 아버지는이 아니고 나는이고 그 아버지와예요. 너무 많이 났네 오타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래.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문을 줬죠. 그죠? 여기서 기도문 줬죠. 이걸 계속 읽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하라 그랬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다가 그 문제를 집어넣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이 적용 기도문에다가 나에게 오는 어떤 문제든, 작은 문제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문제도 괜찮아요. 친구하고의 불편한 관계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선생님도 그 부분에 착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선생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왔을 때도요, 선생님이 순간 좀 당황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마음의 평안을 잡고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엄청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너희가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면 그게 바로 24예요. 이렇게 24가 되어지면 너희들 속에 기도의 만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되고 영원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25는 하나님 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25를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24가 되면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24가 되면 저절로 25가 되고 영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쉬지 않고, 이거는 선생님 많이 있어요. 없어졌으면 또 달라고 하세요. 잘 챙기는데 혹시나 없어지면, 알았죠? 선생님은 늘 갖고 다녀요. 이게 주머니에 늘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만져지면 그때도 한 번씩 기도해요. 아, 어디 있어? 그리고 또 혹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사가 저절로 되어지고,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 누렸으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그리스도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알았죠? 삶 가운데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을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론 1번이에요.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렘넌트는요,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세계관은요, 성경에서 정립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계관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립하지 않으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당신이 누구냐고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병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을 가진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237개 나라가 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 유엔에서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정한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가 3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잘 알죠. 그 3나라가 첫 번째 어떤 나라일까? 멸망하는 그 나라예요. 모든 사람, 우리도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세상 나라예요. 우리도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요? 세상 나라에 우리 속해 살아요. 하나님 자녀, 우리도 마귀의 자녀도 다 속해 사는 곳이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세상 나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혼미해, 정신이 혼미해. 왜? 정신을 혼미하게 해야 자기를 잘 따라오잖아. 그죠? 정신이 번쩍 차려져가지고 사탄! 내가 널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롱해롱해. 술 먹으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 그죠? 그게 혼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뭐를 하는지 모르고 사탄이 끌고 간다, 끌려가는.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천국 배경.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천국 생명록에 생명록이 있어요. 거기에 장가은, 박준상, 빅토르, 조이래, 우리 렘넌트들 이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열면 뾰족뾰족 빛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생명록을 딱 열었는데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 아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넌 생명록에 이름이 없구나. 지옥.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왔구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너는 천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계관을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는 세 개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세상 나라. 우리는 그 멸망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 속해 살아요. 살지만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이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계관을 확실히 가져야만 거짓 종말론자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거짓 재림론자에게.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귀 자녀들은 심판하고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근데 보면은 그 옆으로 넘어가갖고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라고 돼 있죠. 이번에 거기에 보면 그 그림 잘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이 있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 그림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없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하나님만 아신대.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세요. 언제 오실지. 근데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은 도둑이잖아, 그렇지? 도둑이, 자, 내가 2023년 10월 23일 날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럼 어떻게 와요?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몰래 탁 들어오죠. 그럼 훔쳐가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와요. 우리가 도둑이 올 걸 알아봐야 10월 23일 2023년 10월 23일 도둑이 온다고 통보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어떻게 해요? 신고해놓고 경찰들이 와서 우리 집을 지키고 도둑 잡을 준비하겠지요.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야. 미리. 그때를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며칠로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는데 뭘? 그 전에는 못했어. 괜찮아. 그 날짜 다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뭘? 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 알죠? 등불 준비하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놔라. 그래야 신랑이 갑자기 오면 등불 밝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에 성령 충만함을 늘 받고 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매달 며칠 날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집 필요 없어요. 집 다 팔아서 바치세요. 하나님한테. 그 땅 사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팔아서 바치세요. 거짓말. 거기에 속으면 우리가 그렇게 속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성경적 세계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그림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계시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미혹하죠. 우리나라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요. 사람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목사님 얘기하셨잖아. 금요일 날인가. 주소만 들었죠?
그 안산홍 증인이네, 그죠? 안산홍이 죽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이단이야. 근데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이야. 근데 사입이야. 거짓말 종교야. 그게 사입이라고 해.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산홍이가 얘기했어. 근데 그 안산홍이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안산홍 부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왔대.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나 어디 나와? 그죠? 그런데 막 성경 찾아서요 대충 끼워 맞춰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 대신 계시 받았다고.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거짓 정말 론자들이에요. 거짓 재림 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니 다 재산 필요 없이 다 팔아서 바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 자녀일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 사탄. 그렇지, 사탄 나라에 속해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예, 그 가로 안에 복음이지요.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거기 잘렸나요? 네가 잘렸으면 이로 쓰세요. 선생님 건 잘렸네.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 끝이 오리라. 그때가 끝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되어져야 돼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래야 끝이 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언제가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과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난리 소문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때가 끝이다. 그렇지만 그때도 완전 끝은 아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237 나라 5천종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야만 끝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지금 237 나라 5천종족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못 들은 사람 많을걸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데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걸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못 들어본 사람이 정말 많을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하늘에 계시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막 전쟁 나고요 막 지진 나고요 막 난리죠. 맨날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을 꼭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찾아놓으라 했죠.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읽어봐야 되냐 하면요. 13장
2장 13절 15절. 2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렘넌트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찜하고 밝혀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죠. 구원을 주시려고 찜하고 준성이 찜 창세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가은이 찜 빅토르 찜 하나님이 찜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요 된대요.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았죠? 하나님이 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했지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요. 했죠. 찜하지 않은 사람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 이런 사람 있다 했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 사는 게 영광 돌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내가 재림한 예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려고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차세대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면, 그래서 이 땅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만 알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결론 볼게요. 결론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견고한 사탄의 망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네, 결론 거기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 매주 써서 알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네 번째 쓰는 거죠. 사주니까.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사탄의 망대로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속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게 한다고?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거기 밑에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유성아 볼펜도 자꾸 장난하지 않아요. 집중합시다.
자, 그리스도예요. 밑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쓰세요. 자, 모든 어떠한 견고한 사탄의 망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리스도 앞에 박살나게 하실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지금 와 있어요. 아멘. 그랬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세계관, 성경의 통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4세대 선교사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종말론자, 재림론자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박살내고 영적 싸움해야 할 우리는 4세대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각인 활동을 해야 되겠죠. 각인 전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각인 활동 해야 되겠죠. 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 수 있으면 각인이 돼요. 내가 만든 기도문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고 또 읽고 고백하며 내가 만든 기도문은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한 단어와 한 문장을 찾으세요.